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우리 지체분들끼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홈 스윗 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홈 스윗 홈. 왜 갑자기 영어를 쓰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홈 스윗 홈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관용어처럼 이렇게 그냥 표현, 정말로 그 표현 하나로 사용하는 어떤 단어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이걸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약간 달콤한 우리 집, 그러니까 즐거운 우리 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한국어로 이렇게 좀 의역을 좀 해보면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역시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고 역시 우리 집이 최고다. 약간 이런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사실 1820년대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극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곡 제목입니다. 노래 제목이에요. 이분은 미국인이었는데 영국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긴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대한 그리움, 그 향수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유명한 오페라 클라리 밀라노의 처녀라는 오페라가 있었는데,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안에 그 오페라 안에 수록된 곡 제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1820년대는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50년밖에 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나 여러 가지로 정체성이 모호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였는데요. 또한 이 1800년대는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그 서부,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서 막 개척을 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대로 또 조금 올라가 보면, 그때는 또 미국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고향이나 특별히 이제 가족이나 어떤 이런 따뜻한 집, 이런 것에 대한 향수에 다들 이렇게 많이 젖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 딱 절묘하게 발매된 이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군인이나 뭐 이민자나 개척자, 그런 모든 이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어떤 울림을 주는 곡으로서 인기를 한참 끌었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이제 그 곡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처럼 쓰이게 된 거죠. 홈 스윗 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존 하워드 페인은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단순히 집에 대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안정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그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여전히 힘들고 고단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요. 우리 사회도 지켜보면 너무나도 혼돈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질문이 어떨지 싶은데요. 과연 내가 사는 집은 어느 집일까? 어떤 집일까?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집에 사십니까? 평수 막 생각나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집에 사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요거 죄송하지만 요거 9절 한 번만 띄워놔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나하나 표현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요. 내 평생에라는 표현입니다. 내 평생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참 도와주셨어. 어떤 이런 짧은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 앞으로까지 정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인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기에서 이 따른다라는 표현은 라다프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사적 용어입니다. 끝까지 추격하겠다, 쫓아간다, 이런 의미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좀 부드럽게 하나님 나랑 좀 함께 하셨다의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도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을 내가 믿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집. 여기서 표현한 이 집은 원어적 의미로서는 장막, 성전, 왕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를 의미하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개념은 조금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과 계속적인 어떤 영속적인 관계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또 짧게 줄이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로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고 정말 나를 어느 곳에서든 늘 보호하시는 진정한 보호자이시다라는 이 관계에서 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고백,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을 뭔가 그냥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면 다시 공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이 단단하게 아직 붙잡혀져 있지 않아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체성이 정확하게 이렇게 확립되어 있다면요, 다른 집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남의 집에 가면 아무리 잘해줘도 불편하거든요. 조금 지저분해도 난 내 방이 제일 편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다면 다른 집이 필요 없고 내가 여호와의 집 안에서 정말로 영원히 만족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의 안식이나 쉼을 원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아니, 어쩌면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남의 집에서 내가 자는 선택을 안 하는 것처럼 선택을 안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 안에 내가 진짜로 그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그것들을 굳이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선택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또 안정감을 주는 집이 과연 나에게는 지금 어디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쉼을 얻고 안정감을 얻는 그것을 살펴보면 나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쉼을 얻지? 난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을까? 삶의 다양한 문제,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안에 이렇게 파묻히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서 안정을 얻고 있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심지어 유산까지 땡겨서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상당합니다. 유산까지 땡겨달라. 지금도 통용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이 전통에서 볼 때는 이거 아주 극단적인 무례함이죠. 지금도 아마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극단적인 무례함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인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이 표현을 잘 살펴보면요, 이 재산은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이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의 정체성은 변했어요. 전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들이 막 지나고 돼지를 치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참 그 부정한 짐승이었던 거죠.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을 치는 일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부정한 동물이 먹던 주엽 열매까지 먹어도 그 마음의 헛헛함, 그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장면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가 아주 무너진, 정말 저 끝까지 바닥을 치는 그 존엄 자체가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아예 붕괴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7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단순히 돈이 떨어져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 지점에서, 그 굶주리고 너무나도 힘든 그 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것이죠. 나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갑자기 딱 깨달음이 온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자각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으로 격하게 환대함을 받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그 둘째 아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바로 돌이켰다라는 표현입니다. 돌이켰다. 그렇게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탕자는 긴 여정을 보내게 되고 아들로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때는 9년 전입니다. 2016년에 제가 26이었을 때였는데요. 전 대학을 그때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대학 졸업하고 마땅히 뚜렷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종종 이야기해서 제가 음악을 전공했었는데요. 졸업을 하니까 마땅히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누굴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졸업을 앞두고 너무나 번잡한 생각들, 너무나 힘들어하던 시기여서 저희 이모께서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좀 있는데 해외에 가서 많은 것을 좀 보고 와라,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배낭 하나 진짜 들쳐매고 비행기값 제외하고 220만 원을 들고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만 할 수 있는 여행이긴 했습니다. 되게 배고프게 지내고 막 그 벌레들과 함께 자고 진짜 정말 그런 여행을 해봤는데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여행을 그냥 갈 때, 그냥 가면 너무 버려지는 것 같으니까 의미를 혼자 담아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대 때 참 여러 가지를 막 섬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섬겼다 보니까 나 유럽 가서 내가 섬길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나 저기 파리의 어떤 장로교회에서 섬기나 뭐가 달라, 이런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그렇게 주중 예배, 주일 예배, 한인교회, 현지인 교회 다 찾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행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에 저희 어머니와 이모에게 이렇게 보내고 있어 했는데, 이제 이모에게 후원을 해주신 이모에게 이런 연락이 온 거죠. 태용아, 너 그러지 말고 한 반년 정도 더 있어봐라. 저는 그때 하루에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 해외 편의점에서 빵을 한 봉지를 사서 그걸 하루 종일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먹던. 근데 이걸 반년을 하라고? 막 갑자기 이거 가능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는데요. 제가 결과적으로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있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은 돈이 120만 원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정말 좋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되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어떤 뚜렷한 사명을 진짜 품고 갔다기보다는 간 김에 좀 보자 뭐 이런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가 참 되지 않았던 상태로 떠났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얻은 게 많습니다. 막 이 나라의 어떤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얻은 게 있지만 그 한 달 정도 되는 그 시간 안에 제 미래가 뭔가 확실해진다거나 다음 플랜이 막 이렇게 생긴다거나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일자리가 구해진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점 그 여행으로 점점 이렇게 굳어질 때쯤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파리에 있는 공원에 앉아 있을 때 그 모든 게 감격이고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햇살, 바람, 막 모든 게. 근데 어느덧 그 사람이 왠지 옆집에 사는 사람 같고 서양 사람인데도 저 건물도 늘 보던 건물이고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들이 막 생겨났던 거죠.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제가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약간의 좀 아쉬움은 좀 남았는지 막 혼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다음엔 편도로 온다. 막 이런 거 막 품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저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원동력이 되느냐?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어요. 뭐였냐면 비록 내가 계획에 다 실패하고 내가 무언가 어떤 환상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고 갔지만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 위안이 되게 크게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오는데 어떤 연유가 됐던 어떤 경유가 됐던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그날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큰 위안과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요 늑대와 같은 원수들을 만나도 보호도 받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쭉 걸어와서 결국엔 그 여호와 그 목자의 집으로 싹 들어가는 그 일종의 양의 여정으로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가 돌아올 곳이 있음에 그 감격을 고백한 것 같아요. 그 안정감과 그 정말로 진정한 쉼이 있다는 그것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감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경작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마음과 감정들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를 만큼 길 잃은 양처럼 지낼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 늑대와 같은 원수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늘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여호와의 집에 그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그 안에서 편히 거하면서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되게 그 마음에 막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일부 예배 이렇게 오는 그 차 안에서 이 설교를 앞두고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따라 부르는데 주책맞게 울고 말았습니다. 미리 울어서 다행인데요. 제가 여기에는 이 곡을 불러야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가사가 혹시
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네. 한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 곡의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 가사의 고백이 그냥 너무 흔하게 부르던 찬양 안에서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부르기가 좀 어렵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이 감격의 마음이 차오르더라고요. 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그 언약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셔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깊은 그 눈물을 삼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꽉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비록 탕자와 같은 일상을 살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난 삶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이 시간 새로운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그 너른 품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집을 말 그대로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홈 스윗 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길 잃고 치열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집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잊지 않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셨듯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